신명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26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교회를 깨우다 시즌 3 세 번째 시간에 나오신 존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음이 저에게는 무척 기쁨입니다. 먼저 지난주처럼 우리 성경의 원어로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와 말투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에 이름과 또 축복의 인사를 남겨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다들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입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로 인사할 텐데요. 할렐루야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을 마주 보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의 언어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을 했다면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신약을 소외시킬 수 없겠죠. 신약의 언어 에이렌의 휘민인데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사말인데요. 예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한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에이렌의 휘민, 에이렌의 휘민은 앞에 나와 있듯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에이렌의 휘민 인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에이렌의 휘민,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한 대로
살아내셨습니까? 살아내셨습니까? 오늘도 선한 도전 받고 선한 일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지식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우리는 승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퍼진 책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데요. 약 500억에서 700억 부의 이상 인쇄되어서 판매, 배포되었다. 안 놀라우세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약 500억 부에서 700억 부 이상이 인쇄되어서 판매, 배포되었대요. 존귀한 성도님들께서 저와 같은 이 젊은 목회자에게 아이고 목사님 하시면서 귀하게 대해주시는 것, 제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나이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해주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 바로 성경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권위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을 권위를 세워 주시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성경 맨 첫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손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워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월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알아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알아야 창조 세계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한자어 신자가 있거든요.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자막. 네, 신자의 구조를 보면, 이 한자어 신자의 구조를 보면 보일 신자와 펼 신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합성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야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니아 연디기를 쓴 C.S. 루이스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무척 중요한데요. 한 남자가 여러분 시골길을 운전하면서 가던 도중에 주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눈 팔다가 차가 진흙 웅덩이에 빠져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차가 헛돌 뿐, 차 바퀴가 헛돌 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 농장에 가서 농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데요. 농부는 들에 있는 늙은 노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워릭, 이 노새의 이름이 워릭이거든요. 워릭이 차를 웅덩이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요? 남자는 늙은 노새를 쳐다보고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노인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도해서 잃을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서 노인이 시키는 대로 했죠. 농부는 밧줄로 노새 워릭과 늙은 웅덩이에 빠진 자동차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삐를 잡고 노새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잡아당겨 프레드, 당겨 잭, 온 힘을 다해서 당겨 테드, 너도 힘껏 당겨 워릭. 그러자 놀랍게도 이 늙은 노새 워릭은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차를 웅덩이에서 끌어냈다는데요. 남자는 믿기지 않아서 노새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농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새는 한 마리인데 왜 워릭 이름을 부르기 전에 다른 이름들을 계속 외치셨나요? 이 노새의 이름이 여럿인가요? 농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워릭은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오.
하지만 자신이 다른 노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무거운 것도 끌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당겨 모세, 당겨 엘리야, 당겨 다윗, 당겨 온 힘을 다해 당겨 베드로, 너도 힘껏 당겨 주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된 우리는 혼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외롭지 않습니다. 마치 차가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거뜬히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잘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려움과 환난에서 거뜬히 빠져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감히 도전합니다. 성경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밖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을 때 주여가 라고 부르셨던 저희 어머니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죠. 밥 먹으라고 부르시고 숙제하라고 저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카할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앞에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카할이라고 했었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카할, 즉 부르시는데요, 그 목적이 내 말을 들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기본형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네, 다바르인데요, 다바르는 말씀, 명령,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과 더불어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일이나 사건 등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번역된 이 다바르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사건 또 일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과 사건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에는 이 말씀과 이 사건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바르, 즉 말씀은 입에서 나온 소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사건이 생겼죠.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 사건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다바르, 즉 말씀은 다시금 헛되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명령하신 다바르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성취하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죠. 새벽마다 중보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일터를 축복하고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축복한다고 우리는 말로써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바르, 즉 말이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바르, 말이 실제 현재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의 신중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 여기 로고스라고 번역됐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는 다바르였는데요,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가 로고스, 너무 익숙하죠? 로고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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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스. 네, 헬라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는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와 질서를 의미하는 철학적인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가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가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선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 다바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사건, 현재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말씀이 놀라운 사건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건,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순종하여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사건, 다바르, 사건이 된 삶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성육신, 이게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직접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 사막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그때 바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과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부르시지도 않으셨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며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다바르로부터 살 것이니라. 아멘. 이후에 2번을 더 시험받고 그 이후 2번도 말씀 로고스 레마 다바르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 로고스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승리해야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진 유일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로고스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되는 다바르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 한 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완독하면 구원과 더 가까워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상을 누비며 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창조 세계를 바르게 누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워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월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해의 시작을 세상의 뉴스보다, 세상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살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믿음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성령의 검, 성경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책장에 그대로 꽂혀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선포할 때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사람을 공격하는 정죄의 무기가 아니라 먼저 사탄과 거짓과 사탄의 거짓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교만, 유혹을 베어내는 진리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정죄의 도구가 되어선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거룩은 정죄를 연습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조금만 바꾸면 되나가 아닙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되나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 그 말씀이 사건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아는 사람에서 끝나면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래요. 말씀을 준행하면 저와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이나 문화의 화려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살아낼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길 때 세상은 궁금해서 도저히 미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살아가는가? 그때 교회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많이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원어가 전하는 지혜입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육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에 저장하는 책이 아니라 삶으로 번역해가는 책입니다. 말씀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비로소 사건, 다바르가 됩니다. 다바르는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 통해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남성교회 공동체가 이 남현동에 존재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믿으시나요? 간이고 쓸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줄 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한번 소개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만든 형상이니까 라고 여기면서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 만난 사람, 처음 소개받은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겪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전해들은 그 몇 가지 정보, 그 사람 착하대, 그 사람 성실하대 정도의 정보로, 지식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해 보아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과 정보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만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평생 믿고 따를 만한 분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믿어라 말어라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사건이 되는, 말씀이 육화가 되는 다바르의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전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은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지는 역사입니다. 다 그 전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오신 것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의 원어 다바르와 로고스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됨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배운 말씀, 살펴본 원어를 한번 복습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 다바르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다바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바르입니다. 아시겠죠? 다바르이고요. 뜻은 말씀, 명령, 약속이란 뜻을 가졌지만 문맥에 따라서 사건, 일로 번역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은 다시금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겼죠. 두 번째 단어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로고스. 따라해볼까요? 로고스. 우리가 오늘 이 한 단어를 10번 반복해서 입으로 발음했는데요, 이 내 삶에서 중요한 단어가 되려면 10번 이상을 발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5번을 발음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5번을 발음하는 것입니다. 뜻은 말씀, 말, 이성, 원리,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로고스, 헬라어는 우리가 한글을 읽듯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오른쪽에서 왼쪽이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로고스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그 말씀의 로고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인사를 했었는데요. 너무나도 익숙한 은혜의 단어죠.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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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찬양하는 도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헬라어인데요. 바울과 또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인사말입니다. 에이레네 휘민, 에이레네 휘민, 에이레네 휘민. 두 번 남았습니다. 에이레네 휘민,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방에 가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서 담아 주시거든요. 그 마음으로 에이레네 휘민 하면서 서로를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이신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겨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셨듯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남성교회가 말씀을 듣는 교회를 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놀라운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